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 이전에 약속하신 것은 구약이고 예수님 이후에 약속하신 것은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명령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신 그 축복은 변함없이 계속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면서 이제 아담의 장남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대홍수 심판으로 인간을 멸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의 약속은 또 지켜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의 씨앗으로 삼아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나서 그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자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노아에게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이 약속은 홍수 심판 뒤에 특별히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이렇게 쭉 축복을 주시는데 너의 후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와 너의 후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퍼뜩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의 심리 상태, 실제적인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수 심판은 그야말로 지옥의 심판이었습니다.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자기 힘을 믿고 힘을 과시하면서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 버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한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 문 닫기 전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와라, 너희들 이제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이 방주에 올라와라. 그럴 때도 사람들은 다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는 법이 있겠느냐.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좀 오다 말겠지 했는데 비가 계속 쏟아집니다.
물바다가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하고 방주 있는 곳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뛰어 올라올 때 이미 방주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죠. 그래서 이 방주 밑에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때 노아의 부인이 안타까워가지고 노아에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어줍시다. 이럴 때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소.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우리가 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이제 물은 불어나기 시작하고 방주가 물에 잠기고 이제 물에 뜨기 시작하니까 이 아우성 치던 문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던 사람들이 소리가 잠잠해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방주 속에서 살고 방주 속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 속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은 그 대홍수의 심판은 끝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에서 비가 안 오겠습니까? 구름이 안 뜨겠습니까? 구름은 계속 뜹니다. 비도 가끔 옵니다. 이럴 때마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자녀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비가 옵니다. 구름이 또 몰려오네. 비가 또 오네. 또 홍수가 나서 이 잠기게 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아버지 빨리 방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또 방주 들어가서 비 그칠 때까지 방주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가시지 않아가지고 구름이 몰려오기만 하면은 벌써 또 방주로 들어갈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노아의 식구들은 구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방주 곁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방주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있는 거예요. 비만 오려고 하면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 이제 전체적으로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다 죽이는 홍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9절에서 내가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해놓고 11절에서 홍수로 이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2, 13절에서 이 내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15절에서 다시 또 모든 육체를 멸할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너희들 생명을 없앨지 않아. 홍수로 너희들 이 생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했어. 이 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그 무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홍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 다시는 멸하지 않아. 홍수로 너희들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 약속을 영원히 지킬게. 이것을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죽음의 어떤 그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살아나긴 했는데, 그런데도 그때마다 상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상처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두려움의 상처가 있게 되고 또 또 죽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상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이상한 성격으로 변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요새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적 상처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외적 상처 다 트라우마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적 상처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 트라우마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상처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트라우마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트라우마가 있고, 살아가면서 이웃들에 받은 트라우마가 있고,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큰 질병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또 고생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안에 갇혀 우리들 안에 숨어 있는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은 그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교수이면서 목회도 하시고 또 세미나 하시면서 이 상처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총기도 있고 열심도 있는 분이라 하고 그 공부는 잘했어요. 성적은 괜찮은데 이제 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지도교수하고 상담을 하고 지도교수하고 이 질문에 대답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 지도교수 앞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 지도교수 앞에만 가면은 이 긴장을 하고 몸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박사 학위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이 지도교수가, 이분도 이제 심리학 박사이시니까 이 지금 정태기 학생에게는 그 안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심리 분석을 쭉 합니다. 심리학의 그 심리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쭉 해서 뭐가 상처가 어디에서 생겼나를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가정폭력을 하는 그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냥 노름하고 그냥 며칠씩 들어오지 않고 노름하고 잃고 들어오고, 노름하고 잃고 들어와서 또 가재도고 팔아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 좋지 않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어디 밖에 나가서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니까, 어머니는 그 가난한 살림 중에서도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들어오시니까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고기를 상우에다 올려놨어요. 이 어린 정태기가 고기를 보니까 생전 먹어보지 못하던 고기가 딱 올라오니까 젓가락이 얼른 탁 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정태기의 손등을 빡 때려친 거예요. 젓가락이 탁 튀어서 그냥 타다다닥 될 정도로. 너무 놀라서, 그리고 혼을 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 대기 전에 그 어린아이가 먼저 손을 대는 놈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버르장머리가 이러냐고 그냥 막 야단치고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정태기가 그 다음부터는 고기만 보면 가슴이 섬찟해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됐어요. 또 아버지 앞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됐어요. 따로 밥을 먹고,
고기 보면 고기를 못 먹어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또 나이 먹은 사람들 앞에 가면은 주눅이 들고 기가 먹는, 기가 죽는 그런 성격으로 화해돼 가지고 움츠린 성격으로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고, 고기 반찬만 보면은 이렇게 섬찟해지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린 성격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리 분석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교수님하고 계속 심리 치료를 했어요. 심리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 상처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가운데 치료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근데 이 정태기의 학생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자기는 모르죠. 아버지에 대해서 화나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몰라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들 때까지 기도해라.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또 어른들 앞에 가서 설 때도, 나이 먹은 사람들 앞에 설 때도 당당하게 되고, 움츠린 성격이 다 치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심리 상담 치유 사역을 아주 유명합니다.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개 옛날 아버지들의 그 엄한 가정폭력 행포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가 있고, 딸들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아서 성격이 이상한 성격으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으면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두려움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요. 내 안에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이성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잊혀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밝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명한 강사입니다. 아주 유머스럽게 웃기게 하면서 하는 그런 강사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는 중에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계속 웃겨요. 그런데 친구가 어느 날, 넌 왜 강의하면서 그 인상을 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인상을 써 그랬대. 인상을 써? 내가 언제 인상을 썼어? 그랬더니 근데 지금 얼굴이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이야. 보니까 인상을 막 쓰고 자기 강연에 인상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횡포를 당하면서 어머니를 때리고 그랬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잠깐 아버지가 벌써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좀 나가 있어라. 나갔다가 이따 들어와라. 자식에게 자기 그 부끄러운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나갔다.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멍이 들고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쭉 있었대요. 그 치유가 안 돼가지고 강연하면서 저도 거듭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세미나가 아니라 살짝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아직 살아서 이 강연할 때 이렇게 인상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 설교를 보니까 저도 인상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도 트라우마가 있구나. 뭔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요새는 설교하면서 인상 안 쓰려고 밝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렇게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은 이 분노감, 실패감, 또 열등의식, 자존감 상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히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경우가 있고, 괜히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네 사람 눈치를 볼 때가 있고, 또 윗사람 눈치를 볼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뭔가 모험을 못합니다.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또 큰 병에 걸린 사람은 죽음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저 이상한 성격이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이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는 제가 심리학을 좀 공부를 좀 깊이 하진 않았지만은 좀 했는데, 이런 트라우마는 심리학적으로도 치료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치유는, 트라우마의 치유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없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하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그 성령의 용서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적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오늘 노아의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내 약속은 변치 않아,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홍수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의 안의 그 트라우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세밀하게 우리 성경을 한번 세밀하게 봅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14절 5절을 보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비는 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니까, 구름이 덮치고 비가 내리고 할 때는 그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내가 보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오늘 또 기억하신다고 말씀이 나오죠. 기억할 것이다. 자카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잊어먹었다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쭉 항상 생각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이거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는. 쭉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구름을 내가 보내서 비를 내리게 할 때, 그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거야. 염려하지 마. 이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카르 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시련, 어려움, 위기 속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가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병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실패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무지개가 발견되게 되면은,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이면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해서 도와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는 것이죠?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무지개는 소낙비가 쫙 쏟아지고 나서 갑자기 해가 쫙 비칠 때 해 반대편 짝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요새는 무지개가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저 어렸을 때는 무지개를 많이 봤어요. 무지개가 뜨면은 누가 또 그래요. 무지개 뜨면 무지개가 이렇게 딱 땅에 그 꽂힌 자리, 이렇게 해서 땅에 꽂힌 자리, 그거 땅을 파면은 거기 보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지개만 뜨면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무지개 땅에 떨어진 그 자리 땅 파서 보물 좀 찾으려고. 근데 뛰어가다 보면은 없어져요. 무지개가 없어져요.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냐면 소나기가 오고
햇빛이 확 나면은 그 물방울들이 공중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그 물방울들이 반사해서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보면은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면은 원입니다. 원. 그냥 원이에요. 땅이 꽂힌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땅에 꽂히면 그 자리에 보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물에 어렸을 때 보물에 욕심을 내가지고 괜히 숨찬 적이 있었는데 무지개는 그러니까 무지개는 다시 말하면 무지개는 폭우와 소나기와 햇빛이 동시에 나타날 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비만 쭉 오고 있을 때는 무지개 안 뜹니다. 햇빛만 계속 날 때 무지개 안 뜹니다. 비가 쫙 오고 나서 바로 해가 뜰 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지개는 폭우와 햇빛 동시에 있을 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힌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폭풍 속에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칠 때 무지개가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무지개가 우리에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무지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래 있었던 무지개 그 무지개가 보이면은 내가 비를 내릴 때 무지개가 보이면은 너희를 기억할 거야라고 새롭게 그 축복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지명해 주신 것이지 뭐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처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트라우마 속에서 인생의 먹구름이 낄 때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먹구름 속에서 지켜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구름 속의 무지개. 구름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너희 죄뿐인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이 원래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고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아시죠? 이지선 자매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주 예쁜 대학생 이대생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에서 서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막 오빠와 타고 있는 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 차에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먼저 나와가지고 이 불이 붙은 상태에서 어렵게 이 지선 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정도의 어떤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수술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 번 수술을 해서 겨우겨우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데 지금 그분이 선한목자교회 성도거든요. 선한목자교회 성도에 여기 복정동 선한목자교회 성도로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그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화상이 있기 전에 얼굴은 아주 이쁜 얼굴이었어요. 굉장히 우리 교회 여성들 거의 우리 교회 여성들만큼 이쁜데 굉장히 이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얼굴을 그 옛날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과정을 간증하는데
이분이 한국에서도 여러 번 수술하고 또 일본에서 또 여러 번 수술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젊은 나이에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가고 젊은 나이에 이 손가락이 잘라진 몸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아예 데려가 버리셨으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습니까?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화상 수술하는 거, 피부 이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를 왜 데려가지 않으셨냐고 엉엉 울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입원실 밖에 창문 앞에 파란 하늘이 보이더래요. 창문 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이더래요. 근데 창문 틀이 그 옛날식 창문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 창문으로 딱 보니까 그 창문 틀이 십자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푸른 하늘에 그렇게 딱 보니까 눈물 어린 눈으로 보니까 파란 하늘에 십자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 많은 힘든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다. 병들어서 힘든 사람, 또 사고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그냥 삶과 죽음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지선 자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만난 것이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도 뜨질 못했어요. 이게 다 붙어가지고요.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보게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입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밥도 자기 힘으로 못 먹었어요. 입도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기 힘으로 못 가가지고 화장실을 이제 남의 손을 빌려서 대소변 하는 게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참 부담스럽죠. 그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화장실을 자기 발로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화장실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혀로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자기를 톱스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했대요. 왜 톱스타냐 하면은 톱스타들 지나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만 보면 이러고 쳐다본대요. 그래서 자기는 톱스타 이상으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길거리 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기 얼굴만 보면은 이러고 한참 쳐다본대요. 나는 톱스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처 치유가 완전히 되고 미국에서 상처 내적 치유 사역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복정동 선한 목자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서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둘이 만났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먹구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우리가 무지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의 어려움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폭풍과 먹구름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지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상처들, 트라우마들 용서와 사랑으로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절망감, 좌절감, 실패의식, 열등의식, 또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고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게 되고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먹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